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에서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네, 그리고 우리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0장을 다 같이 읽으면 좋은데요. 제가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나눠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하는 자 또는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복된 역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그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벌써 생명의 공동체 12번째 시간을 맞았는데요. 공동체의 율례가 세워지다. 공동체의 초석이 세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제목 아래에 우리가 다윗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또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조금 좀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것을 설교 첫 부분에서 하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한 모든 배경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과연 공동체의 율례가 세워진다라는 그 역사가 어느 때 어떤 시점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그런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죠. BC 약 1000년경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왕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많은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을 보면 시편이 150편 길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시편 150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문필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또한 뮤지션이기도 했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어서요. 이렇게 악기를 켜면은 사울이 귀신 들렸다가도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이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참 잘했습니다. 무사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용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죠. 또 왕이 되고 나서는 또 훌륭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시점에서 어떤 각도에서 볼 때 훌륭한 정치가인가 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의 어떤 배경과 또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다윗은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했던 왕국을 다스렸던 그런 훌륭한 정치가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출신은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 그러니까 모든 다윗의 이 경력의 시작은 목자입니다.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그 심정, 그리고 양을 지켜내려는 그 어떤 준비와 또는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윗에게는 굉장히 잘 심겨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그는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칭찬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다윗에 대한 칭찬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수십 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던 데에는 도대체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을까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죠. 그것을 이제 단순하게 줄여서 딱 말씀드린다면 그가 가졌던 신앙이 삶의 모습과 행위로까지 투명하고 그리고 놀랍게 꽃피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피지만 다윗이 함께했던 그 왕이 되기 이전에 그와 함께했던 공동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12개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2개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도 여러 갈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다윗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다윗이 태어난 그 가정은 형제들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16장에 보면은 8형제로 나오는데 역대상 2장에 보면 7형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8명이냐 7명이냐 그건 우리가 그렇게 잘 몰라도 되고요. 하여튼 그 형제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났는데 막내가 요즘처럼 이렇게 막 귀여움받고 떠받침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존중받지 못하고 형들로나 또는 아버지로부터 좀 무시를 많이 당했던 그런 막내의 서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서름 있는 막내인 분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많이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데 어렸을 때 이스라엘 국가는 그 왕국의 초대 왕인 사울 왕 치하에 있었어요. 초대 왕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 왕이 될 때에는 굉장히 수줍어하지만 겸손하고 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이제 책무는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능력은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초기에 수줍어하고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뭐 또 용기가 생기고 해서 많이 이제 국가들, 외국 국가들의 침입을 이제 제압을 하고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웃 나라 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이제 철기 문화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넘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수세에 몰리는 과정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제 생겼냐 하면 블레셋 출신의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있죠. 골리앗 장수가 이제 등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군인도 아니었고 그냥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갔다가 이 골리앗이라는 이 적군의 장수가 막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면서 막 허세를 부리면서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모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이제 사울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골리앗과 이제 한판 붙죠.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누가 더 우세했을까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번쩍 손을 들더니 다윗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큰 장수였다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 하는 말이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갔잖아요. 골리앗은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이죠. 그 신앙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가면 시대를 아우르는 이제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주일학교 학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다윗이 그 장기였던 돌 던지기로 딱 이제 일격에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이제 추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됐냐 하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제 이 시기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이 여자들 시기가 세다고 하지만 남자 시기 한번 발동 걸리면 못 먹습니다. 이 시기가 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인격 장애로까지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그리고 또 다윗 편 들거나 하면은 밥 먹다가도 막 창을 그 사람에게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정말 이상 증세를 많이 보이는 그런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군사력을 사용해서 정말 국력을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또 쫓겨서 깊은 광야 또는 숲속, 산속으로 이제 피신을 다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다윗이 이제 피신을 다녔다는 그런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험난한데 원래 그 광야라는 데가 굉장히 험하지 않습니까? 물도 없고. 근데 이렇게 피신당하는 삶을 10년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꽃다운 20대에 생명의 극심한 위협을 느끼면서 정말 긴박하고 처절하고 음식이 없고 그리고 뭐 공급이 없는 그런 도피 생활을 광야 속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부터 쭉 펼쳐집니다. 물론 20장에서도 이제 전조가 있었지만 21장부터 쭉 펼쳐져서 오늘 우리가 본 30장 본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지면이죠.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다윗이 이렇게 피신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좀 다소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적군의 장수를 일격에 쓰러뜨린 그 명장 다윗이 왕의 그 시기와 미움을 사서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윗에게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그가 너무 존경스럽고 그리고 내가 그를 너무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너무 사회에 배척을 당하고 사회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발붙이고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을 소개하죠.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모두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 다윗이 반가웠을까요? 반갑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당할 만큼 당한 사람들입니다. 악이 바칠 만큼 바친 사람들입니다. 거칠어질 만큼 이상으로 더 거칠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달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6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근데 이 중에는 다윗과 그렇게 10년을 함께 지내면서 여전히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아까 보셨죠? 22절에 보면 나가서 싸웠던 사람 중에 악하고 야비한 자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런 다윗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자, 이 공동체는 거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누구 하나 발각돼서 죽으면은 줄줄줄줄이 잡혀서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제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당한 것이 많고 그리고 서름도 많고 상처도 많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을 합치고 협력하기가 쉬웠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바대로인 거죠. 그러나 이들은 여러 해 동안 정말 어려운 위기를 같이 함께 숱하게 넘기고 버텼습니다.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었고, 또 서로의 잠자리를 보살펴주고, 또 그러던 가운데 또 아내들이 생기고 또 자식들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것을 또 위해서 또 많은 애를 함께 쓰면서 서로 섬기며 도우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 적국이었던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가드 왕의 아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아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기스가 통치자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었지만,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이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늘 대치하면서 괴롭히고 정말 약탈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정말 원수 중에 원수였던 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투항을 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공동체 식구들도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아기스의 마음에 들게끔 온갖 위장 전술과 또 정말 이렇게 아첨도 떨고 이렇게 하면서 아기스를 위하는 척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까 제가 문필가였다, 멋진 무사였다, 정치가였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 다윗은 연기에도 굉장히 소질이 많았습니다. 아기스가 완전히 넘어갔거든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좀 이야기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이제 그 공동체 형제들이 며칠 동안 3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일 동안 자기들이 가족을 데리고 살았던 그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이제 좀 비우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후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던 이 시글락 마을이 다 불타 있고 그리고 자기 아내, 자녀, 노인까지 싹 다 거기에 살고 있던 자기들 식구들을 아말렉 족속이라는 자들이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제들과 다윗이 놀랬냐 하면 성경에서도 아까 보셨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목 놓아 한참 울다가 이 형제들이 이제 조금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우두머리로 삼고 그리고 따라갔던 그 리더를 향해서 맹공을 퍼붓게 된 거죠. 다윗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다윗이 왜 블레셋에 투항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이 꼴을 만들어 놓는가? 그 누가 그렇게 시켰는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적개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막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엄청난 곤경에 처하게 된 거죠. 이제 다 같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자기도 가족들을 잃고 정말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 여기서 나를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하니까 인생이 여기서 끝났나 싶었겠죠. 그때 다윗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명료한 하나의 생각과 그리고 아름다운 내면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나 당황 속에나 아니면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더욱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죽음과 그리고 완전히 그 분열에 바로 그 정중앙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해 주죠. 6절 후반부에서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거 사실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매우 좋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들의 형제들의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이제 우리가 아말렉 찾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 뺏어간 그놈들을 좀 무찌르고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거 다 찾아오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부하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이제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이 아말렉을 찾으려니 얼마나 사실은 막연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부솔 시냇가라는 곳에 부솔 냇가에 이르렀을 때 자기들의 행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600명 중에 200명, 그러니까 3분의 1이나 되는 이 군사가 낙오를 했습니다. 도무지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할 수 없다. 그럼 200명은 여기에 남아있고 400명, 건재한 사람들 같이 가자. 그래서 추격을 해서 아말렉을 찾아냈습니다. 여기는 이거 찾아낼 수 있는데 도왔던 이집트 소년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을 이제 찾아서 이제 싸웠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모두 다 구해옵니다. 또한 많은 전리품도 취하게 된 거예요. 잃은 것 모두 다 되찾고 엄청 더 얻은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어깨가 정말 가벼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제 돌아오는 그 400명의 군사들을 부솔 시냇가에 남아 있었던 200명이 반겨주었습니다. 가족들도 만났겠죠? 그리고 정말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어떤 승전고의 마무리를 하게 된 거죠. 위기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되었어요. 이제 남은 거는 같이 들어가서 자기들 마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예전에 살던 것처럼 살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공동체적으로 내부에 이제는 외적으로 여태까지는 외적으로 당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내적으로 이슈가 돌발을 했습니다. 가서 싸운 400명 중에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200명에 대해서 부솔 시냇가에 이제 머물렀던 200명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 가족들만 돌려줘. 전리품은 물론이고 이들이 빼앗겼던 물건도 돌려주지 마.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난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해. 그들은 싸우지도 않았잖아. 우리는 생명 걸고 가서 싸워서 이겨서 다 찾아온 건데 이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우리 생각해주는 보상이 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거기에 딱 반대 기술을 들죠. 반대하는 그 말은 이것이었죠.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 그러니까 주인공을 주님으로 지금 딱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달랬습니다. 달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기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들 모두가 다 동의하고 합의에 이르는 그런 말이 되었어요. 그런 어떤 한 사건에 있어서 동의하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좋은 어떤 지침이 세워졌다, 좋은 전통이 생겼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자기들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 자기들의 그 공동체를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뼈대에 해당하는 정신이 깊이 공유되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살아야 할 그런 영적인 세계 또는 정신적인 세계의 기둥이 확립이 되었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들은 아직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거칠고 미숙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자기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만든 이 공동체이니만큼 자기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찾은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함께 붙들고 나아가야 할 영적인, 정신적인 근거를 여기서 발견하고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외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동체는 화합하기야 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조국 땅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그 사울 왕의 제거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타국으로 도망을 가서 살자니 여기서도 또 연기해서 잘 사는 척 같았는데 배척을 당하고 신임을 얻을 길이 또 없고, 불모지에서의 환경은 끊임없는 불안의 연속이었고,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는 절대로 안정되고 좋게 보일 수가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거칠고 야비한 인격, 태도는 더 말할 수 없는 공동체 화합의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안에 율례가 세워진 겁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근거가 확립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흐름을 아무리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아도 너무 간추려져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런 공동체의 율례, 공동체의 근거가 확립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힌트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간을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제 행간을 읽어내는 그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행간을 읽어내야 되는데 한번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들은 자기들이 그 모든 약점과 방해 요소들을 자기들 스스로 알았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 공동체는 이제 이거 끝이다, 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굉장히 평범하죠? 굉장히 그냥 싱겁죠? 그런데 공동체의 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구나를 자각하고 그것에 힘입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각자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면 또 옆에 사람도 잘 되기를 원해서 그 잘됨 속에서 뭔가 더 우리가 화합을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의 본질과 속성을 지금 굉장히 크게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근본은 놓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구나. 물론 영적인 차원에서의 연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에요. 세상의 공동체들이 어긋나게 하는 수십 가지의 이유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100명이 아무리 잘해도 한 명이 막 드세게, 막 거칠게 주장하고,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면 그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99명이 훌륭해도 공동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보죠. 그런데 이런 우리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공동체가 화목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데는 수십 가지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근거만 분명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맞아, 그 말이 맞아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나의 인생을 뒤바꿀 정도로 새로운 빛을 만나는 그런 경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죠. 토마스 머튼이라는 20세기의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켄터키에 있는 겟세만의 그 수도원 공동체를 이제 섬겼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큰 영적인 빛을 발견한 그 사건을 자기의 그 자서전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이제 수도원에서 외부로 외출을 하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 몇 사람이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 보이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저도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는 연결되어 있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빛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정말 영성의 그 엄청난 그 집대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일어선 것에는 뭐 몇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의 리더십 중요했죠. 다윗의 리더십 중에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얻어서 인도함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했죠. 400명과 200명이 갈라졌어도 체력 좋은 400명이 어쨌든 간에 먼저 우리가 대신 싸워줄게 했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했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사안들인데도 이것을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됨을 이룬 존재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 공동체는 정말 끝자락에서 찾을 수 있는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윗의 리더십에 또 의존해야 되고 또 우리 중에 또 몇 사람은 또 누구를 위해서 또 싸워줘야 되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자꾸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 강구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살아남았어. 그러면 다음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도 또 똑같은 그런 기억 속에서 똑같은 방법을 강구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을 때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이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은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한번 좀 생각을 계속 깊이 한번 해보세요. 이 공동체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봤죠. 분노해가지고 너무 슬프고 절망하니까 리더를 죽이자 이렇게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서로 싸우든지 아니면 싸우기 싫은 사람은 또 꼴 보기 싫으니까 회피해서 그냥 눈을 안 마주치고 그러나 또 뒤에 가서는 또 서로 비난하고 하는 모습이든지 또는 자기중심적인 속셈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야, 저 사람들한테는 여기까지만 주고 다른 건 주지 마. 그렇게 안 하면 나 이 공동체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면 어쨌든 간에 그들은 살아남았으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것에 의존을 하듯이 이 부정적인 모습도 스스로 치부라고 여기며 부끄러워하며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과거가 있지 수치스러웠어 하는 것을 또 열등감을 느끼며 그러면서 또 나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끝을 맺는 것이 결코 공동체 온전함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그때 끝자락에 가서 우리가 싸우고 뭐 뒤지고 박터지고 막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동참해서 함께한 세월이 얼마냐 10년 아니냐 10년 우리가 여태까지 그 지극히 가난하고 결핍된 상황 속에서도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온 정은 어떠한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서 제 사실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20년 있었는데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일주일에 4번 합니다. 공식적으로요. 화요 기도회 끝나고 먹고 마시고 디모데 금요일 날 만나면 또 먹고 마시고 또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면 또 먹고 마시고 또 주일 날엔 다 아시다시피 또 예배 끝나면 또 먹고 마시고 일주일에 4번입니다. 1년이면 200번이죠. 10년이면 2000번입니다. 20년 했으니까 4000번입니다. 이게 아까워서라도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여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평범한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끔 싸우고 의견 안 맞고 그리고 서로 비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대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가라앉고 그리고 조금 버티고 조금 인내하면 다 사실은 속된 말로 죽 떠먹은 자리라고 하죠. 이게 떠먹었는데 그 떠먹은 자리가 안 남아요. 흔적이. 그렇게 다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맞아 이렇게 연결되었지.
내가 언제 먹고 마시자고 말을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으로 모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시려고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낙이 있겠는가,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모든 우리의 여정의 다반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실 때 주님 안에서 연결되었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지. 지금 이것이죠. 내가 이 공동체의 지체인 것처럼 저 사람 또한 이 공동체의 지체이지. 너무나 소중하지. 지금 이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끝맺음을 하면, 일단락을 하면 공동체는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을 막 찾아내려고 쥐어짜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상처를 받고 했더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또 정말 힘들어하고 마음이 지레 겁먹고 그럴 필요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니까요.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크리스찬이티의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적 영성이 바로 이 연결, 하나됨, 이것을 우리는 연대감이라고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소속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의 지침이 생겼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다윗이 자기의 10년 공동체, 운명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자기가 짊어지고 갈 이스라엘 왕국의 40년 그 공동체 왕국, 그죠?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그토록 찬란하고 그토록 정말 역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훌륭한 위대한 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단순한 이 영적인 발견, 자각,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 공동체, 즉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모든 공동체가 지금 하나 되었다고 말합니까? 열심히 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까? 1번, 2번. 1번이죠, 1번. 자, 그러면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에는 우리의 공로와 노고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단 한 가지 진실 때문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딱 보고, 우리 공동체에 지금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애써서 지키는 그런 영적인 과제가 남아있구나. 우리의 영적인 이 공동체의 여정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이것을 돕고 그리고 이것을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로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성질 좀 고쳐야 되겠구나. 좀 더 참아야 되겠구나.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겠구나. 나의 내적인 공간이 좀 더 커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성찰하면서 발견하면서 그것을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 교회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지나갈 때 다른 공동체가 겪는 어떤 과정들 또는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들 또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어떤 속셈들 이런 것들 다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의 공동체와 같이 마지막에 한 끝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는 연결되었다라는 복된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결된 우리임을 새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참으로 소중한 공동체의 영성의 근본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 나의 관점으로 볼 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의 신비로운 진리를 계속 묵상하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들여다볼 때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참으로 큰 축복,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거룩한 진리 앞에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